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로마의 권세가 자멸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를 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소리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사실 오늘 본문은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설명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로마의 영적 본질이 무엇인가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여준 이후에 인간의 역사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곱 대접, 마지막 심판에 대한 본문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큰 음녀인 로마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서의 그 모습을 이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자,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죠. 근데 그 짐승은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대의 키케로, 베르길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로마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게 로마의 언덕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도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언덕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평지에 로마라는 도시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는 일곱 개의 언덕이 있다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일곱 머리가 달려있는 짐승을 타고 있었으니 그 일곱 머리가 일곱 산이다? 아, 로마구나.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곱 왕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곱 산이라는 것은 이것이 로마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증거고 이 일곱 왕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네로로부터 도미티아누스까지 이르는 일곱 황제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들 해석을 하십니다. 네로와 도미티아누스가 교회를 핍박하기로는 아주 유명한 황제들이었죠. 근데
그 네로와 도미티아누스 사이에는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라는 5명의 왕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황제가 7명이나 바뀌는 기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갈바 68년에서부터 69년까지 통치했어요. 오토 69년 한 해, 사실 몇 달 있다가 죽었어요. 비텔리우스 역시 69년이죠. 그 다음에 오는 황제들에 의해서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는 베스파시아누스 조금 길게 통치했고요. 티투스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이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그 사람입니다. 이후에 교회를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 5이 망하였다고 하는데 어느 왕들을 지칭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좀 불분명해요. 그리고 7 중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8째 왕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이다. 그 여자가 타고 있었던 짐승을 의미하는 거죠. 8째 왕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시록이 로마 황제의 계보를 정확히 서술하는 데에 그리 큰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7왕이라는 이 표현은 7이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참칭하는 황제들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8째 왕이라는 이 표현은 결국 이 7 황제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도 똑같은 모습의 새로운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역시 비슷한 운명에 놓일 것이다. 죽임을 당하거나 심판을 당하는 등의 비참한 결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인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10왕, 10뿔은 로마 제국의 각 지역을 나누어 다스렸던 왕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왕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로마가 차지했던 영토를 대충 그려보면 이 정도 되는데 이 빨간 지역을 나누고 있는 그 한 칸 한 칸이 이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영지를 표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눈으로 봐도 10칸은 훨씬 넘는데 왜 10명의 왕이라고 했겠는가? 그 중에 대부분의 왕들은 선한데 그 10명의 왕들만 악하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죠. 이미 눈치채셨겠습니다만 10이라는 숫자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상징하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왕들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결국 황제와 또 그 각 속주를 나누어 다스리던 왕들을 다 지칭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들은 나라를 아직 얻지 못했어요. 자기 위에 황제, 가이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짐승과 더불어 황제와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제한된 수준의 곧 없어질 권세를 받게 되리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결국 이들이 모두 황제,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황제를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함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비위를 맞췄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자기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한동안 권세를 받을 자들인 거예요. 그 권세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이 14만 4천을 거느리고
이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과 함께 했던 자들은 저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로마의 각 속주들이 황제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기독교도들을 탄압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전쟁,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전쟁이죠. 눈으로 볼 때에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는 것 같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결국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제국, 어떤 군대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1세기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4세기가 되면 이 로마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 빨간 부분이 로마 영토인데 다 지중해를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안에는 각각 다 여러 영토들과 왕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언어도 다 다르고 문화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이 제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불이 뭐라고요? 그 로마 제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작은 속주들의 왕들을 의미하는 거고 짐승은 무엇입니까? 그 황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합니다.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황제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 황제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이 로마 제국을 무너지게 하죠. 사실 제국의 지배를 받는 여러 나라들은 호시탐탐 그 제국의 힘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국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 민족들은 언젠가는 그 제국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처음에는 제국이 워낙에 강하니까 그 안에 있는 작은 민족들은 그 제국의 힘 앞에 꼼짝을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들이 단합되어 가지고 황제의 힘에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피지배 민족들이 단합해서 황제를 대적하거나 또는 황제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 말미암아 민중의 마음이 떠나버리거나 함으로써 망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은 왜 일어나느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움직이셔서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치실 때 의인을 그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악인을 사용해서 그 악인을 치시고 악인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르는 이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또한 무너뜨리셨던 겁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그 음녀는 누구냐? 로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로마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 그 환상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다만 이 제국,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망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악은 악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서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과 그 백성을 대적하는 권세는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서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권세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다스림의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는 것에 편승하려는 어리석고 악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돈이 좀 세 보이니까 교회도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좀 강력해 보이니까 교회 내에도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세상적인 원리를 따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다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의 원리를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인 거죠.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과연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강해 보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주셔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모습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최종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한국 교회가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벗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세상처럼 돈을 숭상하고 권력을 숭상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거룩한 길로 걸어가기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손 붙들고 걸어가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노라 고백하며 세상과의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감사의 기도가 충만해지는 귀한 하루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